11월 14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입니다.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미사는 유라파엘, 강미카엘, 남선의 카타리나 영육간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 권기정 미카엘, 최익견 프란치스코, 최이분과 조상님들, 김여진 데레사,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돌아가신 안나 회원들, 이우천 스테파노, 기린선 바오로, 윤재경 말다, 정영익 요셉, 임윤영 요한, 정문안 바오로, 정운용 토마스, 윤성순 마리아, 조일레 바오로, 이미순 데레사, 정기호 시몬, 이청자 요세피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스,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막갚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용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복이 영아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어려움 길이 이어지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어렵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느니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이 독서 요한 세 번째 편지는 지난번 목요일날 필레몬서처럼 신약 성경 서간 중에서 가장 짧은 서간입니다. 1장밖에 되질 않죠. 근데 이 요한 세 번째 편지는 이 저자가 불확실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3소가 쓰여진 시기가 요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그 시기로 보면 85년경에서 95년경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3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 이미 백성들이 흩어지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처럼 국권이 상실되고 여기저기서 독립운동 움직임이 있고 어떤 민족적인 뿌리가 이제 거의 말살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식인들, 지성인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도 역시 그렇다는 것.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그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태동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 다 순교하고 바오로 사도도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희망했던 것이 과연 뭐일까? 진정한 정의, 하느님, 예수님은 언제 다시 돌아오시려나? 이 압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간 진정으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또 한국 문화도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한국 문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단지 그냥 믿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그 사제들이 이제 곧 대림 시기, 대림 판공, 사순 판공, 한국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그렇게 성사를 꼭 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깊이 여기에 새겨져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성사 때, 판공 성사 때문에 여기저기 본당에 나가보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건 고백의 비밀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듣다 보면 에이, 그저 사는 게 죄지요. 제가 너무 오래 사는 것,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실 뭐 연세 드신 분들 80대 후반, 90대, 요즘은 100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겠죠. 마음의 그 자리에 하느님의 자리가 없고 세상적인 것,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아니면 과거에 아직까지 내가 내 나이가 90이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은 70대, 50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그때의 한스러움, 그때의 고통, 그때의 원망, 그때 받은 상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때의 그 상황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었어도 아직도 늘 자나깨나 늘 거기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인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는 들여다보면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위령성월이고 이제 곧 대림식이 다가옵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2주만 지나면 그리스도왕 대축일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림판공 준비하지요.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욱더 함께 예전보다는 더 밀접하게 생활하시면서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못 느끼던 가족 구성원들 서로 간에 그런 것들 많이 체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주 연락 안 하다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들, 잊고 지냈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서 더욱더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벗어버린다, 털어버린다, 신앙을 통해서 그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도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부터의 인간적인 그런 결심,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다짐들이 필요한 거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 기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달리 보면 그만큼 몰랐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음으로 잡는 것. 90세 되신 분이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는다. 사실 이거는 쉬운 것,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아마 그 본인, 당신 자신에게는 하나의 그런 그냥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90세 되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일의 희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지요. 그만큼의 어떤 초연함, 인생, 삶의 경륜에서 오는 여유로움, 그 포용력, 그 깊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노인들을 괄세, 아니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만큼 인생 앞으로 30, 40년, 20, 30년 살아보지 않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지혜가 그분들은 있습니다.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병들고 힘이 없고 그래도 그분들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젊은이들이여 라고 교황님이 자주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이 과부가 그렇게 귀찮게 청하는 것,
그 재판관은 나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귀찮게 청하겠지? 하느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 청하는 이의 그런 순박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그 항고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나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 그분들의 그런 열정, 사실 그 마음을 보면 일본 그 강점기 일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저항이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께 순수하게 매달리는 것, 당신만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애달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처, 오해, 뭔가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이제는 다시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 진심을 담은 그런 어떤 표현,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어른으로서 그래, 내가 그때는 잘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진심 어린 그런 표현은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아듣는 것,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그런 희망이나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변화의 그런 기대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또 다른 어떤 밝은 그런 희망, 그리고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었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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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싼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봉헌하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안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찬미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